사교구 곽태호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 선포된 말씀 설교 요약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그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이제 4년 전 우리 교회가 새성전 새사명이라고 하는 그 표와 함께 대수선 공사 시작한 거 기억나세요? 네, 새성전 새사명이란 표도 기억나세요? 우리가 공사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결심했잖아요. 건물만 대수선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도 새사명을 위해 대수선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다짐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다짐대로 지난 4년들을 돌아보니까 지난 4년은 교회의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대수선하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밤 성령 집회 중에 이제 기도하다가 이걸 더 분명히 깨달았어요. 여러분 2017년 아까 잠깐 나왔는데 2017년 우리 교회 표가 새성전 새사명이었어요. 2017년은 새성전 새사명이었다면 2018년은 뭐였을까요? 예, 우물무라 솟아나라. 2019년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교회. 주보에 다 컨닝하고 계시는 거 압니다. 그럼 2020년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믿음의 돛을 펴라. 이제 한번 띄워주세요. 금요 성령 집회 때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 중에 이게 우연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주신 거예요. 새성전 새사명에 합당하도록 오늘 우리 교회가 먼저 은혜가 여기서 터져 올라와야 되고 우물물이 솟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이 솟아야 돼요. 은혜의 강이 흘러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이 공동체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거룩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우물물이 솟아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이었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새 성전에서 끝나면 안 되고 어디까지 나아가야 돼요? 새 사명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그 새 사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돛을 펴는 거였어요. 그 믿음의 돛을 편 것이 다름 아니라 코로나19의 상황에도 오늘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 나가겠습니다.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을 새롭게 하겠습니다라는 고백과 결단으로의 전환, 새로운
교회,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이었고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올해 표가 뭡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그때마다 해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영감으로 사실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표를 삼았는데, 이 표를 이렇게 묶고나 보니까 이게 다 이야기가 있고 뭔가 계획이 있는 말씀이었다라는 게 지난 성령 집회 때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바로 올 한 해를 위해서 새 사명 감당하도록 지난 4년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 2018년 거의 1년 동안 우리가 지하 임시 예배 초소에서 참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기억납니다. 2017년 겨울은 왜 이렇게 추웠는지, 올해만큼 추웠던 것 같아요. 참 유난히 추워서 찬바람이 쌩쌩 들어오는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요. 2018년 여름은 얼마나 또 더웠는지, 아마 올 여름도 무지하게 더울 것 같아요. 얼마나 더웠고 폭우가 많았는지, 정말 습기가 가득한 예배실에서 예배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춥고 습기로 가득 찼던 그 지하 예배실에서 우리의 기도는 더욱 간절했었고, 간절한 만큼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고백을 해요. 그 지하 임시 예배 처소에서 우리가 상계동 성전으로 이전해서 첫 영적 부흥을 맛봤다.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때 그 지하 임시 예배 처소에서 우리의 기도 소리로 그 예배당을 꽉 채웠던 바로 그때가 상계동으로 이전한 후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힘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 잠시 동안 다시 지하로 내려가서 이제 식당인 우리 아가페 홀을 임시 예배 초소로 개조해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2년 전에 대수선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완료가 된 그 대수선 공사를 이제 시공사와 관계 때문에 잘 마무리를 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작년 말 관계자 변경을 통해서 업체를 바꾼 다음에 이제 그것을 다시 진행하게 되면서 현재 대수선 사용 승인을 위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 중에 있는데 전 시공사의 관계 문제가 아직 잘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이 조금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으면서 교회 모든 예배실을 사용 승인 받기 전까지는 당분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사용 승인 받으려면 언젠가는 이 과정은 겪어야 되는 일이었고, 지금 사용 승인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사용 승인이 될 때까지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날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런 생각해요. 이제는 뜻을 모아 함께 기도하고 4년 전 선포했던 새 성전 새 사명의 어떤 이야기를 믿음의 방점을 이제 우리가 찍을 때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도 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14명의 선교회장님과 4명의 교육부장 그리고 67명의 새로운 속장님들이 이제 앞으로 시작될 새로운 속회를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그 지하 예배실에서 영적 부흥을 맛보고 이 어려운 시간을 달려올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다시 지하의 임시 예배 초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적 부흥을 허락하셔서 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을 부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대략 한 1000여 킬로미터 되는 그 여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3절 말씀 보면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며
그랬어요.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했다. 지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밀레도라는 곳에서 이제 고스, 로도를 거쳐서 키프로스라고, 오늘날에는 키프로스라고 부르는 섬입니다. 그게 바로 구브로예요. 바나바의 고향이죠. 그 키프로스를 왼편에 두고 항해했다. 3절 말씀에 굳이 키프로스 섬을 왼편에 두고 항해했다라고 하는 말을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 섬 크기를 보세요. 저 섬이 눈에 들어오고 눈에서 벗어나는 그 한 시간이 대략 하루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왼편에 두고 바울은 하루 종일 구브로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구브로 섬을 누가가 특별히 강조했을까요?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선교 여행을 파송할 때 이제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발을 내디딘 선교지가 어디였어요? 아까 얘기했던 구브로예요. 그 구브로에서 첫 번째로 발을 내딛었고, 그리고 그 구브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여행에 놀라운 리더십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다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여정의 구브로 섬을 다시 바라보는데 대략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어요. 이 13년 동안 사도 바울은 3년이라고 하는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녀왔고,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도 사방 곳곳에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이미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주셨던 것처럼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브로 섬을 탁 보는 순간 13년의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싹 스쳐 지나가면서 아마 그래 내가 그때 첫 선교지를 두렵고 떨림으로 밟았었지. 그 선교의 초심과 그리고 새 사명을 향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비록 고난당할지 모르지만 로마까지 간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로마까지 가서 마지막 땅끝까지 가보고 스페인 땅까지 가겠다는 그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그 사명을 불태우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옆에 나누지 않았을까. 그래서 누가가 왼편으로 구브로 섬을 바라보고 그렇게 항해했다라고 이렇게 기술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의 그 예루살렘 여정이 전혀 뜻하지 않은 곳에서 난간에 부딪혀요. 무슨 말이냐면 풍랑이 일어서 지체된 것도 아니에요. 아주 순풍에 돛달듯이 갔습니다. 뭐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안 불어서 또 뭐 시간이 지체되지도 않았어요. 중간에 무슨 해적이나 도적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의 이 여정에 난관이 생겨요. 무엇 때문에 난관이 생기냐면 바울을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바울의 그 여정에 난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시련과 어려움도 있어요. 사실 근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면 다 이길 수 있는 거니까. 정말 어려운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로 의견이 갈라질 때, 그때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믿음이 흔들리는 문제를 겪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위기는 외부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냐면 결국 뜻을 굽히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바로 폭동이 일어나고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이 일어나면서 결박당하고, 그리고 저는 바로 구금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바울이 틀렸네.
아니 그 예언을 그렇게 했고 알려줬으면 들어가지 말았어야지. 바울이 틀렸네. 그 실제로 성경학자들 중에는 바울이 잘못 선택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모르고 갔으면 모를까, 고난당하는 걸 알고 갔잖아요. 심지어는 죽을 각오를 하고 갔잖아요. 그렇죠.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돌아보면 바울이 일부러 고난당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막 소동이 일어나고 바울을 잡으러 갈 때 성도들은 막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는데 바울은 피하고 떠나요. 왜 떠날까요? 아직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고난을 두려워했던 사람인가요? 고난이 무서워서 그런 도망친 걸까요?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했는지 쫙 자기가 기록을 해놔요. 바울은 고난을 당하든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 부르심 따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했던 사람이었어요.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분별하느냐라는 거죠. 바울을 말리는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고자 하던 바울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주장에 다 근거가 있어요. 다 근거가 뭐냐면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두 부류, 바울이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예언의 은사까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똑같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다른 선택을 하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바울이나 바울을 말린 사람들이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당하고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성령의 주시는 감동은 다 똑같이 받았다라고 여깁니다. 성령께서는 그 감동을 주신 거예요. 문제는 성령께서 말씀하신 고난에 대한 각자의 해석이 다른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인도하는 결과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보니까 거기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글이에요. 말씀을 지향하는 조언은 유익하지만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조언은 의견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나의 자신의 경험보다 말씀에 입각해 조언해주는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에게 조언할 때 내 경험은 이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성도님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 말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리로 가라고 하고 계시니 성도님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는 목사가 돼야 되고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장로님들이 되셔야 되고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교회의 직분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조언을 할 때나 조언을 받을 때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좀 살펴보세요. 이분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는 분이라면 그분의 말에 더 심각하게 조언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지식이나 경험을 늘 앞세우는 분이라면 그건 그냥 의견으로 받아들이시고 주님의 뜻을 좀 더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저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늘 앞세우면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조언해주는 나의 삶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조언할 때 꼭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그저 이것은 나의 의견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잖아요. 우리 기도하면서 길을 열어보는 게 어떨까요? 기도하면서 한번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조언자인 거예요. 바울의 예루살렘 행은 결코 무모한
용기나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비록 고난으로 인도한다 하시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두려움을 이긴 믿음에서 나온 선택이었습니다. 용기의 본질은 뭐냐면 두려움에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두렵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는 거예요. 위험을 인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용기이고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 앞에 찾아온 고난을 모르지 않았어요. 두려웠어요. 바울이라고 안 두려웠겠어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는 성공을 목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었고 고난의 길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까요, 가이사랴에 있었던 그 사람들, 그들이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내 뜻과 생각이 달라도 생명까지 아끼지 않겠다는 바울의 그 중심을 본 그 두로와 가이사랴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저렇게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결국 선으로 인도하시겠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겠지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사랑하고 존경했던 바울을 주님께 맡기고 이제 뭐 했을까요? 그가 두려움에 맞설 수 있도록,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뭐 했을까요? 기도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이사랴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바울의 여정에 동참합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이 가이사랴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바울을 말렸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다 말렸으니까, 다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라고 그의 심정을 밝히니까, 그러면 우리도 같이 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다 능동적인 행동이에요. 우리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도 능동적인 행동이고요, 우리도 그 고난의 길에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동참하는 능동적인 행동이에요. 뭐라고? 주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기도로 동참하든 그 길에 함께하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함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기도로 동참해서 확인하시고 함께 그 길에 동참해서 확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분명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내일부터 주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기도와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우리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VIP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속회에서 기도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속회에서 맡겨진 갈대상자 기도 대상자를 위해서 같이 힘써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온라인 속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